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오늘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 기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변정하고자 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대답을 함으로 해서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과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정확한 대답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가를 묻는 것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대답하는 것은 기독론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그리스도이시라는 대답을 함으로 해서 기독교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누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칭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일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을 대신하시기 위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보내심 이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은 이 정확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대답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대답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금은 어디에 쓰이는 물질입니까?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데 정확한 맛을 내기 위한데 쓰이는 첫 번째 재료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면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덜 들어가면 음식이 싱거워서 제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소금은요 적당하게 맛을 정확한 음식의 맛을 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그런 만나는 인생의 삶을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무슨 일을 하는 물질로 쓰입니까? 바로 빛을 내는 일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요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라도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에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넌 세상의 빛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 빛이라는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빛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6절에서 이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운 삶과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저 사람이 집사인데 말이야. 어떤 교회에 내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에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은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에게서는 척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척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난 척하는 거예요. 또 가진 척하는 거예요. 이런 척하는 것들을 버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므로 상대를 높여주고 나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우를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삶이 나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요. 그 직분에 감당할 수,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대로 살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착하고 선한 일에 완벽하여져서 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에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로 43절로 44절의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은 화를 냅니다. 화를 잘 내요.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자기하고 안 맞는 말을,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하자 했을 때 세상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욕하죠.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믿는 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 지구를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가르칩니다. 옳은 일을 가르칩니다.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그 신앙 고백에, 그 신앙,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보고 잘못된 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늘 곁에 계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핍박을 받은 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이후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마지막에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주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라는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